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 아침이 주의 중심을 뜨겁게 하는 복된 아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가슴에 안고 무릎 꿇는 이 아침, 가정을 가슴에 안고 무릎 꿇는 이 아침,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 신앙생활을 위하여 몸된 전을 가슴에 끌어안고 무릎 꿇는 이 자리가 하나님 베델의 동산이 되게 하시고 약복강이 되게 하시고 미스바 광야가 되게 하시고 모리아 산상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가 어딨냐면 호세아서 뒤에, 호세아가 어딨냐면 요엘서 앞에. 요엘서 2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방송실 제가 이따가 그 전도 영상 보낸 거 하나 있죠. 네, 그거 좀 틀어주세요. 네, 준비하고 있다. 네, 요엘서 2장 18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세보도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 나라를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들의 부대는 동해로 그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엘서 1장을 보면 요엘서 1장에 1장 2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러분 1장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요엘서 시대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입을 것이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풍족하게 쓸 것이 넘쳤고 더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것을 감사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귀찮아야 될까요? 나 원래 이 동네 나 반응 없는 거 알아. 그렇지만 남들 교회는 다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입을 것이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좋은 집에 잘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면은 안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지, 감사. 근데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입을 것이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자녀를 양육할 만큼 넉넉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따뜻한 집이 있으면 이것이 감사해야 될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일과 성일을 없애버렸어요. 먹을 것 많은데 금식하라는 게 불편한 거야. 입을 것 많고 살기 편안해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게 귀찮은 시간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돼요. 수십억을 들이고 수백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어놔도 우리 집보다 더 따뜻하고 우리 집보다 더 좋아도 누구 한 사람 나와서 교회 안에서 철야하는 사람 봤습니까? 배고플 때는 교회에서 철야했었고 배고플 때는 교회 안에서 금식했었고 배고플 때는 교회를 찾아 밤을 지새우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던 성도들이 오늘날 여러분 우리 신학교를 가봐도 저희 때만 해도 그 졸업비나 학비를 다 내지 못하면 졸업장은 주지 않고 껍질만 있는 졸업장 껍질만 줍니다. 그리고 졸업증명서를 띄워주지 않아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대학원을 학비를 다 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할 때 여름방학이 되면 아르바이트를 가는 것이 아니라, 알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정말 학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간 금식하고 평균 3일을 금식했죠. 3일 금식에도 응답 안 오면 5일로 이어가도 응답이 안 오면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 좀 사는데 넉넉하고 사는 게 넉넉한 권사님 장로님 뒤에 가서 학비 달라고 막 의자를 부르는 건 하나님을 찾지만 권사님 듣고 장로님 들으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장로님이 저쪽으로 가면 그 다음 날은 그 뒤에 앉아갖고 하나님 나 졸업 못해요, 졸업비 주세요. 그러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전도사님 얼마인데 그렇게 가슴 아프게 기도하냐고. 그 얼마나 그러면 그때 너무 바보 같아. 몇만 원이라도 더 말하면 얼마나 좋아. 사람이 그 진실한 거지, 정직한 거지. 그 몇만 원이라도 더 말해놓으면 그거 다 줬을 텐데 얼마라고 해놓고 나면, 그때 내가 깨달은 게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 응답한다는, 장로님이 응답을 빨리 한다는 걸 내가 그때 깨달았어. 하나님은 얼마나 늦는지 몰라. 그런데 그러면서 은혜 받고 그러면서 영성을 얻고 그러면서 영성을 회복하고 그랬거든. 요즘은 아이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내 총장하고 식사를 한번 하는 기회가 있어서 히브리어 교수하고 식사를 하는데 채플 시간인데도 핸드폰 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옆에 앉아서 이랬대. 히브리어 교수 김은호 교수라는 사람이, 나 교수야. 최소한도 내가 있을 때는 그러지 마, 그 말이지. 나 교수야. 그랬더니 그래도 다리 딱 꼬고 핸드폰 보고 있대.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에서도 걷다가지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 졸업하고 나면 전도사라고 가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면 안수받고 목회자라고 강단에 서사니 무슨 영성이 있냐. 이 시대가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 종들의 문제로 되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어제도 진솔한 간증을 했지만 내가 잘못돼서 성도들 복을 못 받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 여러분 축복입니다. 전도하는 교회에 만난 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가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1장 2절 늙은 자들아 그래요. 이 늙다라는 말의 의미는 연세가 연만한 어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팍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는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에 너희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할렐루야.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랬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 보고 두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에 봤더니 주님이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 보고 두드리라고 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주님이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야. 왜냐? 마음의 문들을 전부 닫아버려서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이 돼버리니까 그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어.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정하며 강팍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거리에 나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단식하고 애통할 일을 보아도 그들은 곡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 마음이 강팍하다는 말이 히브리서 3장에 보면 7절 이하에 보면 뭐라 하냐?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그들은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을 이루어보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었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도대체 저분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대화가 되는지,
좀 교회가 큰 데는요, 예배 시간 마치고 마지막 광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주차하실 때 좀 불편하시더라도 성도들끼리 얼굴 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하면서 차 앞에 대놨다 차를 그냥 걷어 차버리고, 유리 그냥 백미러 걷어 차버리고,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무섭대. 교인들이 새로 와서 누군가 인사를 하려 그러면 무슨 문둥이 만나는 것처럼 신경기를 내고 가버리는데, 도대체가 이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냐는 거지. 이런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약함과 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땅의 최고의 복이에요. 경건이 뭐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약함으로 오셨고, 주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한 걸 착함으로 전하셨던 건데, 이 약함과 착함이 경건이고, 이 약함과 착함이 능력이고, 이 약함과 착함이 축복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이 원수가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도 그들은 오지 않았고, 하나님 그들을 불러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2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뚜기 떼와 황충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메뚜기 떼를 보내도 먹어버렸던 메뚜기 떼는 요세푸스에 보면은 소산의 30%를 먹었다 그래요. 두 번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 재앙을 줘도 그들이 깨닫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오는 것만 복이 아니라 나가는 걸 막아주는 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믿습니까? 부어주는 것만 축복이 아니라 새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메뚜기 떼를 줘도 그들이 깨닫지 않냐고 자연재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이 산불이었습니다. 다 먹어 치워버리는 그 사냐에 산불을 통하여 다 먹어 태워버려도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배운 자들, 능력 있고 넉넉한 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지 않냐고 그것을 자연재해로 보았던 거죠. 세 번째는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민족의 위기를 주는데, 이족의 재앙을 주는데, 다른 민족이 그 민족을 지배하고 정복하게 되면서 젊은 여자는 잡아다가 놀이개로, 젊은 남자는 잡아다가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민족의 총체적 위기가 오는데도 그들은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니 주님께서 말하는 이 늙은 자들아 그래요. 감동 없는 자들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는 자들아.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11절 12절에 보면, 첫째, 농부들이 소득이 없어짐으로 민망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역사할 때가 뭐냐? 하나님께서 노동의 수고를 헛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노동의 수고라는 거, 밤새도록 일하면 뭐 하겠어요? 1년 내 농사하면 뭐 하겠어요? 너희의 전대가 구멍이 뚫어져 있고 너희 쌓을 것이 사라져 버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 없이 민망해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름다운 것들이 사라질 걸 말씀하셨어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뭔가 인간관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냐? 인간관계.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그때가 언제냐? 축복의 시작이야.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요. 이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업도 만남으로 시작하고 교회도 만남으로 시작하고 이 모든 만남들이 시작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에게 여러분 아름다운 것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즐거움이 사라지니라. 희락, 기쁨이 사라져, 웃을 일이 사라져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삶에 만족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속에 즐거움이 있다 이 말이지. 아멘.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꿈으로 너희의 생각이 허망하여졌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것이 부족할지라도 은혜 안에 있기를 바라요. 이 시대가 왜 은혜가 필요한 시대냐면 세상은 악한데 나는 약해. 받은 직분은 큰데 감당할 능력이 없어. 말만 교회 안에 직분이고 말만 수십 년 예수 믿었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뭐가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받은 축복은 많은데 나눌 만한 넉넉한 마음이 없어. 나눌 만한 능력이 없는 것.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은혜 떨어진 성도는 더 이상 성도의 역할을 감당 못합니다. 시대가 악해져 가는데 여러분, 이 악해져 가는 시대에 우리가 악한 방식으로 그들을 저항할 수 있겠냐고. 약함과 착함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를 와서 연합성이라고 왔지만 사실은 우리 목사님하고 어제 대화하고 사모님은 너무 진솔하신 어른인 것 같아요. 정말 귀한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혼 사랑과에 매진하고 계신다는 것에 나는 전도의 전자 소리만 나와도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왜냐, 나는 20년 동안 설교를 오직 했으면 안수 집사한테 여러분 전도 설교집을 선물 받은 사람이겠냐고. 그런 수치를 당하고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근데 요즘은 나는 전도 좀 이따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교회는요 1년이면 40교회 이상이 우리 교회 탐방 오는 교회예요. 대전에 있는 우리보다 더 크고 더 멋지게 지어진 교회에서도 내가 전국 교회를 다녀보지만 여러분 광주 영락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데서는 그런 전도팀들을 좀 이따 나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시작하고 교회 안에 복을 주시기를 시작하고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들. 요 동네 안에도 그런 교회 하나 있는데 이 지난번에 내가 두 번째 부흥이 왔더니 그래,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목회에 희망을 얻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니 2장 12절 한번 읽어봐. 2장 12절 여러분 2장 12절 시작. 이제라도 금식해라. 13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가슴으로 좀 나아봐라. 그 다음에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예배를 좀 회복해봐라. 할렐루야. 주님과의 관계 회복은 예배로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여러분 주일날은 나오는데 수요일도 금요일차라도 새벽도 이런 일들을 당연히 안 나온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일이 뭐냐?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나온 날이 아니라 당연히 예배하는 날이 되고 당연히 기도하는 날이 되고 당연히 전도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백성을 모아라.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젖먹이도 모으고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여호와께로 나오게 해라. 그러면 18절에 시작. 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에 뭐 한다고? 극진히. 방송실 권사님 집사님 저기 그 개역 개정 성경이 말고 이 성경을 뽑을 때 다양한 성경이 있는 거죠. 저거 하나만 있나요? 한 가지만? 한 가지만?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그때 여호와께서 중심이 뜨거우심으로 이래요.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한다는 이 말이 뭐냐면 극진히 사랑한다는 이 말이 여호와의 중심을 뜨겁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금식하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가슴으로 나오고 성회를 회복하고 시온에서 부는 나팔의 소리를 듣고 너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회복하면 그때 내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을 뜨겁게 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 봤더니 주의 중심을 이 뜨겁게 하는 것이 첫째 뭐냐? 눈물이 주의 중심을 뜨겁게 하더라. 우리 주님은 눈물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이 눈물을 초월하지 못하는데 눈물의 깊이가 축복의 깊이가 되고요, 눈물의 넓이가 축복의 넓이가 되고, 할렐루야. 이 눈물의 양이 축복의 양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의 흐르는 그 눈물을 내가 주의 병에 담아놓겠다 그랬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흐르는 눈물들이 때로는 자기 만족을 향한 사치스러운 눈물일 수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흐르는 눈물이 사치스러운 눈물이 아닌가를 살펴보세요. 부족한 것 때문에 흐르는 눈물, 이거는 사치스러운 눈물이죠. 왜냐하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없는 것에 원망과 불평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면 사치스러운 눈물이죠. 슬픈 감사를 하십니까? 나의 약함 때문에 남이 힘을 얻고 나의 모자란 것 때문에 남이 감사하고 나의 부족한 것 때문에 남들이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감사의 제목이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는 휠체어를 타고 다닐 때 길에 가는 척추장애인 곱추를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 곱추를 그렇게 부러워해. 지나가는 곱추가 저희 아내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도 나는 걸을 수 있은 게 감사하다. 걸을 수 있는 게. 내가 지난주에 오산에 있는 다사랑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악수를 딱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손이 없이 엄지만 있는 거예요. 딱 잡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근데 그렇게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앉아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포크를 여기다 묶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왼손을 봤더니 왼손도 아예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식사를 하다가 얼굴이 너무 밝으니까 여쭤봤어요. 전기 맞으셨냐고.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전기 맞으셨고 양팔이 없어진 분이 계시거든요. 부흥회를 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부흥을 하게 하셨는지. 그래서 전기 맞으셨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금형공장을 하는데 커터기를 청년 때 이 손이 내려서 이 손이 나가서 이거 하나 남았대. 근데 이제 가게를 이제 회사를 진행하면서 금형회사를 시작하는데 그 엄청 위험한 게 이 카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카터기 기계가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근데 직원이 잘못 눌려서 뭘 내고 있는데 잘못 눌려서 자기 팔이 나가버린 거예요. 중도장애가 와서 얼마나 힘들고 했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 모든 걸 극복하고 하는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난 요즘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대. 아내가 내 옆에서 수족이 되어져 있는데 내가 다리를 잃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끔찍하다는 거예요. 끔찍하다. 다리 잃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은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지 모른다. 오늘 여러분이 뭘 더 이상 해줘야, 얼만큼 해줘야, 얼만큼 높여줘야, 얼만큼 많아야 감사하겠냐. 주님의 관심은 높아진 것에, 많아진 것에, 커진 것에가 아니라 흐르는 눈물에 관심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눈물에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흐르는 가정에 평안이 있고, 눈물이 많이 흐르는 교회 안에 부흥이 있고, 눈물을 많이 흘리는 아이 앞에 여러분 실력이 늘어나고, 눈물을 많이 흐르는 기업가 앞에 그 회사는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눈물이 메말라버린 시대에 이 눈물이 없어. 눈물이, 주님의 관심은 눈물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 전도가
주의 중심을 뜨겁게. 누가복음 14장 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초청하러 갔더니 초청은 받았는데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밭을 산 사람은 교회를 못 오냐 이거예요. 밭을 산 사람은 초청에 못 응하냐는 거지. 랍비들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했냐면 너희의 보물을 밭에 감춰라 그랬어요. 전쟁이 많았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이 보호할 수 있는 소유를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건 땅속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랍비들의 교육에 따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보물을 땅속에 감추는 것이 그것이 근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천국을 비유하셨을 때 밭에 감춰진 보물 이런 거예요. 보물. 그래서 밭을 산 사람은 거기를 밭을 소유권이 넘어오면 그 밭을 전부 헤집어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전 주인이 감춰진 보물이 있는가 싶어서 그러는 거죠. 두 번째, 소를 5결이 샀다는 사람과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를 실험해야 되고, 시집가고 장가간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강권하여 데려라. 강권하여 데려온 사람들은 병약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들을 데리고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15장에서 예화를 들지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잃어버린 양과 돌아온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에 영혼을 맡긴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이 일이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기회였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얼마나 가난한 성도들만 몰려왔든지 내가 오지겠으면 하나님 앞에 부자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부자 좀. 건축을 끝내놓고 이자 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부자 좀 보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너무 나 어제 저녁에 사실은 설교를 결정적인 열매를 말씀을 못 드리고 여러분에게만 해드리려고 설교를 마무리를 못 해주고 끝내서 설교가 찝찝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이 전도는 희소성에 대한 가치거든요. 온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이 전도하는 희소성이 없어져서, 그래서 내가 어제 설교를 하고 하면서도 너무 마음 한구석에 찝찝했던 것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것도 하나님이 나는 하시는 일이라고 봐. 왜냐하면 여러분의 교회가 전도에 대한 몸부림치는 교회니까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 여러분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라고 믿기에, 내가 연합성회를 다니도 이렇게 내가 분별하고 나눠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전도를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고 있었으니 무슨 성도들이 복을 받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자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부자가 일하는 거 봤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에, 복음을 듣는 곳에 내가 부자 만들어 세워주리라 그래. 이 말은 너무 생생해서 10년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부자 안 만들어져. 그래서 내가 하루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강단에 무릎을 이렇게 꿇고는 양발을 개고 이랬어. 부자 만들어 준다며요. 부자 만들어 준다며. 이러고 기도했다니까. 맨날 동서남북 사방을 봐도 가난도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기회를 시작하는데, 그 일이 뭐였느냐? 비로소 교회가 전도하기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에 누가 있냐면 지금 사천에 가면 화력발전소를 건축하는 데 있습니다. 그 3조짜리 건물입니다. 거기에 협력업체로 들어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도 여러분 2천억짜리 공사. 그게 우리 교회에 지금 김미라라는 권사의 카톡에 보면 그 친구는 저희 교회 60% 70% 이상 혼자 전도한 사람. 오직 예수. 전도하다 길에 쓰러져 봤냐고. 내가 어제 저녁에도 카톡하면서 고맙다. 너는 천국 가면 나보다 더 상이 더 클 것이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덕분에 내가 전할 수 있었으니 목사님 상이 더 크고 나는 그 밑에 겁니다. 전도하다가 쓰러져 봤냐고. 근데 그 남편을 세워가기를 시작하는데 난 정말 저럴 수 있구나. 하늘이 문이 열린다는 것이 뭔가를, 그러면서 내가 그분은 그래. 여러분 조금 더 내가 무슨 이만큼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근에 저희 집사람 때문에 돈이 좀 몇 천이 필요했는데 한 2천 정도 내가 문자를 보냈어. 여유 있으면 나 조금만 돌려주라. 목사님 지금 가진 게 2천밖에 없는데 갖다 쓰세요.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다영스러운 일이죠. 목사님 누구한테 손을 내미시겠어요?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세상에 여러분 돈 2천이라는 게 적은 돈입니까? 1년을 모은다고 2천이 모아진 줄 아십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인데 내가 그 소리에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위로자들을 하나씩 보내줬다 믿어요. 여러분 교회도 나는 더 넘쳐날 걸 믿어요. 더 많아질 걸 믿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전도를 하러 가는데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라 찾아오게 하는 전도를 내가 발견한 거예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하남 풍성한 교회, 임창열 도지사가 있는 이 교회, 빗물을 불렀던 최은옥이 있는 교회, 고동환 장로가 있는 이 교회 7년 만에 20억을 헌금했다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분들은 모두가 다 양수리, 양평, 춘천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까지, 하남까지 오게 된 이유는 뭐냐? 어찌 이런 교회를 왔냐 물어봤더니 뭐라냐면 어차피 우리가 교회를 나가면 봉사를 해야 할 터인데 좋은 일하는 교회에 가서, 좋은 일하는 교회에 가서 우리가 봉사하자. 그 좋은 일이 뭔가? 그 교회는 정말 좋은 일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헌금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건데 우리가 드려진 헌금이 좋은 일 하는 데 쓰여지기를 원했던 사람들. 요즘 여러분 교회는 헌금을 않지만 NGO 단체 돈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넘쳐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요즘 여러분 물질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걸 원치 않아요. 벽돌값만, 연탄값만 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탄을 자기가 옮겨주는 것까지 자기가 원하고 있어요. 이제는 먹고 살기 넉넉해지니까 무엇인가 나보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존재감 있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 어느 것보다도 영혼을 천국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교회는 뭘 하고 있었냐면 나도 그냥 커피전도, 사탕전도, 국수전도, 부침개전도, 이 모든 것들 국수를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먹어? 미친놈이다 그러지. 부침개를 들고 다니면서 한 손에 간장 들고 한 손에 부침개 들고 어떻게 찍어 먹고 돌아다녀. 그 하나를 먹었을 때 사람이 감동받는 것을 한다면 그 이미지 전도가 얼마나 좋아지겠냐고. 여기서 교회를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화요일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한 20여 명이 우 나가는 거예요. 아니 왜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전도하러 갔네. 아니 설교 안 끝났다고. 네, 설교는 끝나고 구경 오세요. 그러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한 30분 일찍 끝내고 나가봤더니 교회 앞에 사람들이 세상에 버스가 쓰고 택시가 쓰고 사람들이 100여 메다 줄을 서 있는데 저게 뭐냐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가 주는 것을 받아 먹으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 근데 거기에는 젊은 사람들은 가끔 있었고 전부 연세가 많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대박이야. 무엇인가 베풀었을 때 젊은 사람들은 딱 먹고 입 닫고 가서 누가 주더라 말도 안 합니다. 창피하다고. 연세 높은 분들은 그 하나의 감동을 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저 교회는 좋은 일 하더라, 저 교회는 착한 일 하더라, 이 소문을, 교회를 나가려면 그 교회를 나가라. 내가 부흥회 갔다 와서 그 교회를 들어가면 이럽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내 손을 붙잡고, 선생님이 저 교회 목사님이시냐고, 고맙다고. 그러고 나가서 전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좋은 일 하는 교회가 왔다고 해서 얼마나 마음들을 열어버리는지. 그것이 뭐냐면 토스트 전도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이삭 토스트 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삭 토스트? 토스트 하나에 이삭점에서 사 먹는 거는 2,500원 하지만 토스트 하나 만드는 거 최고로 맛있게 해주는 게 200원 듭니다. 삼립빵 대리점에서 빵 박스 10박스 씹어옵니다. 계란 사다가 양파 사다가 양배추 사다가 계란 넣고 비벼서 속을 만들어서 주면 그게 200원 들어. 커피 프린 커피 하나에 120원이요. 택시기사들이 있으면서 돈을 주고 가고, 스님이 우리 가다가 돈을 주고 가고, 교회가 이미지가 좋아지고 교회 앞에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시작하는데, 이게 여러분 영상 준비됐나요? 네,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합시다. 영상 하나 보고. 저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전도입니다. 의정부에 있을 때 저 뒤에가 저희 교회였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스낵카를 샀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여름으로는 야간 전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매주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전도 나옵니다.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기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찬양팀은 찬양합니다.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군인이 지나가다 기도해달라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성가 연습 끝나고 성가대는 매주 수요일 날 밤에 아까 전도하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가 희망이다, 소망이다. 예수가 희망이다, 교회가 소망이다. 예수가 희망이다, 교회가 소망이다. 우리가 처한 교회가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교회가 하소서. 포스트를 시작하면서 힘을 얻게 되고 주변의 이미지를 좋게 하게 되고 주일 오후가 되어지면 성도들이 그저 왔다가 예배를 해치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후 예배를 끝나고 나면 오후 예배는 간단하게 해요. 찬양하고 기도만 하고 그리고 전도 현장에 나가서 이 토스트 내가 어느 날 가는데 차가 트래픽이 심해서 차를 정차하고 있는데 똑똑 두드려서 문을 열어보니까 뻥튀기를 주면서 3,000원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진짜 그걸 하나 사서 먹는 기회가 있어서 사서 먹어봤더니 야, 그거 맛있더라고. 뻥튀기를 오랜만에 먹었더니. 그래서 내가 교회에다 전화를 해서 그 뻥튀기 기계 사는데 얼마인가 물어봐라 했더니 왜요? 그러는 거야. 한번 물어봐라 했더니 그 뻥튀기에 자동으로 나오는 게 200 몇십만 원,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주문해라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해봐라 해가지고 뻥튀기 기계를 하나 사다 놨더니 쌀이 10kg짜리가 얼마냐면 48,000원밖에 안 해. 그래서 토요일 되면 교역자들은 빵빵빵빵빵 튀기만 엄청 튀겨요. 이것을 여러분 이 파란 비닐로 한 8봉지 10봉지 정도를 만들어서 나가서 그거 새 알 넣고 그리고 팩을 공장에다 주문 제작을 해갖고 세계로 교회 전화번호 넣고 그 뻥튀기 새 알 넣고 전도지를 넣는데
세상에 뻥튀기를 넣어가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잘 받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 남자들이 문제인데, 진짜 우리 남자들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 남자들은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네. 써먹을 데가. 여자는 남자한테 전도가 되고 여자는 여자한테 전도가 되는데, 이 남자는 여자한테 보내놓으면 치 안 갖고 남자는 남자한테 보내놓으면 싸우고 와요. 전도지 받는 사람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받는 사람은 어디 있겠냐고. 기분 나쁘게 그냥 쳐버릴 때도 있고 외면하고 갈 때도, 그걸 모른 척하고 할렐루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 되는데, 천국 가라고 주는 거야 이마 이렇게. 아니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때 고민했던 것이 뭔가, 이 남자들을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남자들은 전도하지 마라 그랬어. 대신 마트에 갔더니 집게가 낀 게 있더라고. 이게 4,000원 하더라고 그때 당시는. 그래서 이걸 50개를 사가지고 남자들한테 하사를 내렸어. 파란 비닐봉지 10개, 이 집게 하나씩을 주면서 매주마다 이 예수가 희망이다 세계로 교회 이걸 끼고, 온 천지 주일날 오후에 남들 여자들은 그 뻥튀기로 해가지고 전도지 주고 있으면, 그리고 얼굴들 봐봐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얼굴들이 얼마나 살아있냐고. 전도를 하니까 교인들이 사는데, 이 전도를 끝내고 났더니 성도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제 주일은 지쳐서 들어갔는데 정말 이제는 예수 믿는 보람이 있어요. 이구동성으로 다 그러고. 그러면서 남자들이 움직이는 전도팀들이 돼가지고 이게 대박이 나버린 거야. 매주마다 종이 들고 비닐 들고 집게 들고 이걸 하고 다니는데, 주일날 나가는 거니까 연출한 거 아니야 저거. 그래서 여름옷도 나오고 겨울옷도 나오고 막 난리잖아. 저게 보면 어느 날 주일날 나가려고 하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랬어. 나가자니 잔인한 것 같고 안 나가자니 믿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랬지. 여러분, 이 비가 쏟아지는데 나는 결단 못 내려요.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이랬거든. 나가자니 나쁜 놈 같고 안 나가자니 믿음 없는 것 같고. 그때 우리 교인들이 우리 비옷 갖고 왔습니다 했는 거예요. 그리고 비옷 입고 한 거예요. 나만 안 갖고 와가지고. 저들은 다 비가 오니까 당연히 나가는 걸로 하고 비옷 준비하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의사가 가다가 그 건물에 있던, 잠깐 나왔다가 주일날이었는데, 다른 교회는 한 번 나왔다 시끄럽게만 하고 비 오면 좋으면 나오고 어쩔 때 나오는데, 여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나오는 뷔페집 사장하고, 거기서 연세 웰치과라는 의사하고, 거기는 부부 의사였어. 주니어 치과하고 연세 웰치과. 경희대 치과를 나온 사람은 주니어 치과, 연세대 나온 친구는 연세 치과. 이런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교회를 나와버린 거예요. 뷔페집 사장은 등록하면서, 여러분 주일날은 못 나오니까 수요일마다 나와서,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데 근데 당신들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동된대. 그래서 교인들 한 40명 데려다가, 전도팀들 데려다가 뷔페 식당을 식사를 한번 대접해 주는데, 물론 메인 메뉴는 다 빠졌었지만 어찌됐든지 고맙잖아. 어찌됐든지. 이러면서 전도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방법이 있었어요. 주일날 여러분, 이 사거리를, 마트 건너편이 제일 좋아. 마트 앞에서 하면 법적으로 걸려요. 마트 건너편, 은행 앞에 아이들 찬양하게 하고 어른들 찬양하게 하고, 이게 싫어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사거리를 2개만 차고 뻥튀기. 지금 여러분의 교단에 너무 많이들 하세요. 전국에서 내가 가는 데마다, 내가 감리교를, 내 부흥회 중에 3분의 1 이상이 감리교예요. 그런데 서초동에 가면 영일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24시간 뻥튀기를 하나 설치해 놓고 24시간 자동으로 뻥튀기가 나와요. 성도들이 가면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뻥튀기 안 사 먹어. 그리고 잘 안 튀겨진 건 전부 목욕실로 갖고 왔는데 빵빵빵빵빵. 애들도 뻥튀기, 어른도 뻥튀기, 전부 뻥튀기 갖고 다니는데, 근데 이 뻥튀기를 받는 사람들, 나중에는 이 뻥튀기가 문제가 생겨서 여름이 되니까 튀겨지지가 않아. 눅눅해서. 그래서 길을 가는데 건빵 10kg에 12,000원 써잡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건빵 한 박스 시켜라 했더니 왜요? 건빵을 왜 그렇게 많이 오래? 해놔라 해가지고 건빵을 10kg짜리를 갖고 와서 제과점에 나오는 제과점 비닐 있잖아. 고급 비닐을 준비를 해가지고 건빵 6알씩 넣고 전도지를 넣어가지고 여러분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마다 대박이네. 와, 군대 있을 때 먹어보고 처음 먹어본다고 건빵 또 달라고 그래. 그거 많이 먹으면 가성소다가 있어가지고 설사하거든요. 설사에 하든지 말든지 막 먹여버려. 그러면서 전도지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반응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면서 우리가 별내 신도시로 교회 전체를 사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중심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전도 시작하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옥합이 주의 중심을 뜨겁게. 이 옥합은 감사의 절정이고 희생의 절정이고 할렐루야, 헌신의 절정이에요. 난 여러분 교회가 저 스낵 하나 사는 게 사실은 저거는 내리감리교회에서 이걸 했더니 내리감리교회는 진짜 돈이 많더라. 재산이 몇 천억이야, 몇 천억. 이걸 해줬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1200만 원 주고 다마스라는 걸 사가지고 다마스를 이걸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이 세팅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1500 정도 들어. 뻥튀기에 300이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좀 가난했기 때문에 이 스낵카를 제대로 된 스낵카를 사지를 못했어. 근데 내리감리교회 그리고 중앙감리교회 인천에 있는 거기에는 세상에 1톤 트럭을 해가지고 얼마나 고급스럽게 꾸며버렸는지. 와, 빈부 차이가 여기서도 나는 거야 진짜. 우리 친구 장철진이가 나를 어렸을 때 도시락 때문에 열받게 하더니 좀 잘 사는 교회는 이게, 근데 내리감리교회는 스낵가를 2,500 주고 사가지고 그 안에다가 뭘 넣어버리냐, 비디오를 설치를 해버려. 그래갖고 전도를 하면 예수 믿으라 말하면 안 돼. 여기다가 그냥 높은 뜻 교회 앞치마에만 주고 그냥 주는 거야. 누가 주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리고 교회를 나오려면 어디를 나오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고 이것을 할 때는 꼭 순서가 있어요. 500개씩을 구웠는데 그때는 10만 원인데 요즘은 재료비가 올라서 한 13만 원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500개를 구워서 주는데 이 500개를 맛있게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몇 개씩 가져가려고 그래. 이거 갖고 전도하고 이거 갖고 신방 가고 이거 갖고 전도집에 갖다 주고 이러거든. 근데 이것을 가지고 10개를 주든 100개를 주든 전부 줘. 그러나 한 자리에 한꺼번에 2개, 3개 주면 안 돼. 앞사람이 뒷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서 다시 와. 그러니까 교인들은 한 100여 명 왔는데 500개 끝날 때까지 사람이 안 끊어져. 동네 사람들이고 무슨 사람이 저리 많냐 하는데 우리는 주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가시적 효과도 거둬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앞에 맨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저런 질서와 순서를 쫓아주다 보니까 뒷사람도 다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끊어지지 않고 이러면서 저희 교회가 부잣집 교회라고 소문이 나는데 빚도 많은데 무슨 부자야. 왜냐,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위 가다가 돈 주고 가고 성도들에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돈 주고 가고 고마운 일 한다고 좋은 일 한다고. 난 여러분의 교회가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이 토스트 차 하나 준비하시고 뻥튀기 하나 준비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거 멋져. 여러분 생애에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헌금 한번 한 적이 있냐고. 나 사실 어제 이거 노예 안에 털어버리려다가 여러분 교회만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야. 왜냐하면 이거는 희소성이 있는 건데 옆에 교회에서도 이거 하고 저기 교회에서도 이거 하고 하면 가치가 없어. 내가 대전에는 어느 지역이든지 한 교회만 가르쳐 주는데 어느 한 교회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교회한테 말 안 해줬다 그러더라고. 내가 2번째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님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
여러분 교회 이거 하십시다. 여러분 새벽에 이런 말에서 여러분들이 마음 상할 수도 있지만 토스트 차 하나 사시고, 할렐루야, 뻥튀기 하나 삽시다.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어. 조금 마음만 먹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건축 끝난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이런 것을 준비해 주면 가치가 오지 않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위에 헌신하는 것은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먹을 것 줄여서 하고 쓸 것을 줄여서 하는 건데, 혹시 여러분,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경제 용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람은 모두가 다 선택을 해도 합리적으로 해요. 합리적 선택의 제일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에어컨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나도 하고 여러분도 하니까 이 일은 준비가 돼요. 두 번째 합리적 선택에 이 원리가 있는데, 나는 안 했는데 여러분이 하니까 이 일은 이루어져요. 가장 좋은 게 뭐냐? 나는 안 했는데 여러분이 해서 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에요.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나는 했는데 여러분이 안 하니까 이 일은 안 되더래. 네 번째 합리적인 선택 중에 네 번째는 나도 안 하고 여러분도 안 하니까 이 일은 영원히 안 되더래. 근데 신기한 거는, 물론 정치학에 썼습니다만 이 용어를, 이 선택이 제일 좋아요. 나는 안 했는데 여러분만 해갖고 뭐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쓰고 동전 잡고 이것 잡고 저것 잡고 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만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마음을 갖게 되면서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아. 누군가는 나가 그 일에 조금이라도 헌신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나는 사실은 여러분 이번에 연합성회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만 하면 뭔가 준비해 갖고 왔던 건데, 연합성회를 해버리니까 내가 다 털어내지지 못했는데, 우리 내일 새벽은 오늘 밤에 헌금하지 말고 내일 새벽에 우리 교회에 전도 헌금 한 번씩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차량 헌금,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이제 우리는 좋은 교회다, 그리고 내가 와서 신앙생활하기 좋다,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내가 여기는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 안에 내가 사람으로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런 마음만 먹어준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 열어주리라 믿어요. 이것 때문에 절대 물질을,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차량 준비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뻥튀기 기계까지만 준비해서 전도하기 시작한다면 죽은 영혼이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시고 교회는 시험이 없어지고 교회는 부흥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내일 아침에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전도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빚진 자라는 찬양하고 522장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522장. 여러분 6시 6분이 됐는데 바쁘신 분들 나가셔도 됩니다. 1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시 10분 522장.